매주 이 시간이 되면 우리가 로마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각 장을 시작할 때마다 제 마음이 참 기대가 됩니다. 이 장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분명하게 세울까? 바울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설명했던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생생하게 그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5장을 살펴보았죠. 바울은 한 사람이 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의 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장을 마치면서 바울이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결론을 내리죠. 자, 오늘 좀 그 결론의 부분을 좀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읽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신앙 속에 율법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죄가 죄인지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성경을 공부하고 율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율법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정죄를 받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율법을 무겁게 느끼고 피하고 싶은 것이죠. 율법을 회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죄에서 벗어나고 정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구세주를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생애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 위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아담 때문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지만은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가 훨씬 더 강력하게 왕노릇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왕노릇한다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있을까요? 은혜는 두 가지로 왕노릇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은혜가 왕처럼 군림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구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둘째, 어떤 사람이 죄와 유혹의 충동을 밀려와서 그것을 느끼고 받고 있을 때, 압력을 받고 있을 때 어쩔 도리 없이 죄에 굴복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은혜가 영혼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는 승리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모르면은요,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가르침,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그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해도 정죄받을 일이 없습니다. 가책받을 일이 없어요. 양심의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멸망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겉으로 볼 때 행복하죠. 아무런 고통도 없고 가책도 없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구세주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사망으로 들어간 상태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6장을 시작하면서 은혜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은혜에 대한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말씀을 했죠. 로마서 6장 시작은 은혜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죄가 많을수록 어떻게 되나요? 큰 죄에 빠질수록 은혜가 아주 크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였고 삭개와 같은 죄인이었죠. 이런 사람들은 큰 은혜를 느꼈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범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바울의 질문이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대답했나요?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죄 안 지려고 율법적으로 메마르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죄 짓고 울면서 은혜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죄에 대해서 자꾸 말하고 걱정합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바울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그럴 수 없다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요? 은혜가 있지만은 그럴 수 없다. 죄를 더 범할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악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내가 취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는 죄를 범해도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은 어때요?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피 묻은 은혜를 땅에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베풀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말씀에 이어집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용서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용서의 목적은 승리입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왜 용서해 줍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라고요? 그것이 아니죠. 다시는 네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것 아닌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이기는 승리의 생애를 살다가 혹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절의 후반부의 말씀이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그 후에 또 후반부에는 혹시 너희가 죄를 범하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할 때 중보자 그리스도께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넓은 길을 가면서 내 맘대로 살다가 죄를 내 맘대로 범하다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면서 혹시 내가 그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그때 주 앞에 달려가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피 묻은 은혜를 함부로 대하고 악용하면 은혜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죠. 그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성소에 가서 양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언제나 양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언제나 피만 흘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심령 속에 이 은혜의 고귀함이 없었고 그것을 소중히 받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험 속에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을 읽으면서 말씀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말하죠.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지금 바울은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믿음과 은혜는 공중에 붕 떠버리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아주 견고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 복음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제 3절부터 죄에 대한 승리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두 가지 경험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입니다. 둘째는 장사되는 경험입니다. 땅에 묻히는 경험이죠. 자, 이 경험을 바울이 침례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침례 이전에 내 속에 죽음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침례니까.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침례는 장사 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침례는 죽은 자를 물속에 파묻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죽으라 그랬는데 반만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만 죽은 상태에서 물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침례 후에 생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고 침례까지 받았는데 왜 내 생에 열매가 없을까? 이유가 어디 있나요? 반만 죽은 것입니다. 아니면 전혀 안 죽었든지. 죽지 않은 사람을, 아직 호흡이 붙어 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땅에 묻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소리치고 발버둥치고 저항하고 말이죠. 죄에 대해서 죽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까이 오면 죽지 않으려고, 굴복하지 않으려고 저항하고 밀어내고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죄의 잡초가 올라오는데 막을 길이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경험이 사실은 없습니다. 침례는 다 받았어요.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죽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참된 거듭남과 중생의 경험이 그렇게 희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죠. 의의 열매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성화를 모르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 받았는데 산채로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새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하는데 죽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도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죽질 못해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죄에 대해서 죽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사망이 되고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사람들 다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끔찍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붙잡고 있어도 건강하게 보입니다. 죄를 지어도 부자가 되고 죄를 범하고 있어도 여전히 자녀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죄를 두렵고 끔찍한 문둥병으로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회개한 사람은 죄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두려워하는데 그들은 뭘 두려워하냐면 죄의 피해를 두려워합니다. 죄가 만들어 놓은 결과를 두려워해요. 죄를 범하면 혹시 지옥에 가지 않을까?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은 내 죄가 하나님을 죽였고 내 죄가 하나님의 명예와 이 이름의 먹칠을 하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나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창자처럼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가 나에게 주는 피해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들이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여라 그래도 죽이질 않아요. 왜 그래요? 죄가 나에게 주는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살인하면 어떻게 돼요? 평생 감옥에 가서 잘못하면 사형당하게 됩니다. 누가 살인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데 사람들은 살인을 안 하는 대신 무엇을 해요? 사람을 미워하죠. 미움으로. 마음속으로 증오합니다. 몰래 복수할 기회를 찾습니다. 왜 살인은 미워하지 않지만은 살인은 하려고 하지 않지만은
미움과 증오는 쉽게 할까요? 나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잖아요. 살인을 해도 내가 열심히 장사할 수 있고, 마음속으로 살인을 해도, 마음속으로 어떤 거짓말을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심판장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 무엇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죄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자아와 교만이 죽은 상태로 내가 일평생 동안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나요? 멀리 보지 말고 오늘 하루를 봐야 합니다. 내일이나 다음 주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의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저녁 때까지 살아가십시오. 광야에서 만나가 날마다 내린 것처럼 이 은혜도 하루 단위로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옛날부터 경건한 성도는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은혜를 받기 위한 간절함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5절부터 계속 죽음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죽었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아야 그것을 본받을 수 있겠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께 달려가게 되고, 주여 저도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죽고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죽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은 자들에게 바울은 놀라운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인가요?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만 생각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지.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게 고통스럽게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죽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죽기만 하고 부활하진 않아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것이 바울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은 새 생명, 새 마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게 되고,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도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신앙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Testimonies of Church 1권 13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와 겸손의 생애가 왜 그토록 어려울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굽의 파와 마늘을 그리워한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세상 사람처럼 옷 입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고 싶은 소원을 갖고 있으면서 하늘에 가고 싶어한다. 무슨 뜻인가요? 마음 한쪽에서는 천국 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싶다는 마음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긋날 때는 죽으려고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다시 자아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접에서 내가 받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방법에 대해서 점점 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6절부터 7절 읽어보죠. 6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지금 바울은 무엇이 죽어야 된다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나요? 우리의 무엇?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무엇인가요? 옛사람은 우리의 타고난 죄된 본성입니다. 교만하고 정욕적인 자아죠. 바울은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놓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롭다 하심과 죄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죠. 믿음으로 의롭다고 말하죠.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죄와 의롭다 하심을 직접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물론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로마서 5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생명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 와서 바울은 다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그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과 은혜와 지금 죄를, 이 세 개를 통합해서 지금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경험이 무엇인지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늘날 기독교회가 어디서 길을 잃어버렸는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붙잡고 있으면서 여전히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 옛몸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죄에서 벗어나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참, 이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왜 우리 자아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못 박히지 않으면, 자아가 살아있으면 자아가 나를 자꾸 죄로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동으로 가라고 말해도 내 자아가 서로 끌고 가면은, 나는 서로 갈 수밖에 없다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 하고 말씀하시고 손을 잡고 가겠어요? 자아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은혜가 내 속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는 이 바울의 말씀을 경험적으로 잘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보면서 들어보세요. Selected Message Volume 1 460, 46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받기 이전에 그 심령의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신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가혹하게 들리십니까?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다시 말해서 칭의를 받으려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바울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되어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왕노릇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삭개오처럼 그런 심령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보면서 경건한 무슨 특별한 행위가 없고 특별한 공로가 없어도, 특별한 순종이 없어도 그 심령 하나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서 열매 맺는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의롭다 하는 그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마음이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를 살아야 하며, 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롭다 하심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계속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가혹하게 들리는 말씀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에 부담을 느끼는데 계속적인 순종의 상태가 어떤 생입니까? 라고 말을 하죠. 바울이 이미 대답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로마서 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생애를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생애입니다.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지 않는 생애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말씀을 거절하고 성령을 거절하고 저항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면서 의롭다 하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호소를 우리가 거절하면은 왜 의롭다 하심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그것은 반역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의롭다 하심을 잊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의롭다 하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충성과 반역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충성과 불순종이 알곡과 가라지의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를 살아야 하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 영혼이 순결케 되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았지만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뭔지 몰랐어요.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세 가지를 받게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예요? 믿음이고 사랑이고 충성하는 심령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뭐예요? 그 영혼이 순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 영혼이 순결하게 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인간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의 믿음이 마음의 모든 애정과 충동들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해야 한다. 자,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인가요?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으려면 주님을 붙잡고 있는 내 믿음이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내 마음과 내 뜻을 지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바울의 말씀이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거 바울이 너무한다라는 말을 하죠. 그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내 뜻과 내 애정과 내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그런 신앙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은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죄인은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게 되며 그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거룩한 은혜를 입을 때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인간에게 부여되며 그 능력이 인간의 정신과 마음과 품성에 역사하게 된다. 성도들은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롭다는 선언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같이 준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마음에 이 능력이 역사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내 뜻과 내 애정과 내 충동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의 계명과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내가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나도 그렇게까지 달리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죄하고 멀어질 수만 있다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경험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이 경험이 가능한지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무나 이런 심령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에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가능한 경험이다. 마태복음 13장 46절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성도 여러분, 감추인 보화 발견해야 됩니다. 극히 비싼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 다음부터 경험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판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경험인가요? 로마서로 통해서 말하면 너무나 감사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죄와 세상을 버리고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6장 7절에 나온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는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성도 여러분, 죽은 자는 반드시 새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새 마음을 받는다는 이 진리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리면서 죽으면은 반드시 새 마음과 새 감정과 새 취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누가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까?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마태복음 12장 50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누가 주님의 형제요 자매입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 아닌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수께서도 자신의 뜻을 모두 내려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의 자아를 그대로 살게 보존하면서 내 뜻을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9절 10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하셨을 때 사망이 다시 주님을 주장하지 못했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자,
지금 바울이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죽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단번에 죽은 것처럼 죽으라는 것이에요. 자, 단번에 죽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단번에 죽는다는 거. 이것은 그냥 한 번 죽으면 계속해서 죽어 있는 상태가 자동적으로 지속된다. 그게 아니죠. 단번에 죽는다는 것은 죽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완전하게 죽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죽는 척 했나요? 반만 죽었나요? 아니죠. 완전히 죽었죠. 그렇게 죽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에 대한 바울의 태도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죽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부활의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실제 경험, 이것을 실제 경험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문제 있을 때, 어떤 유혹에 대해서 문제 있을 때 그 문제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의 정서가 달라져 버려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와 유혹을 붙잡고 있으면서 만지작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끊으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께서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11절에서 이제 이와 같이라고 이제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은 척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은 것처럼 그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 죽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유혹을 대하는 내 태도입니다. 내 마음이에요.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겠다는 그 소원과 간절함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일 쓰러질지언정 지금 현재 내가 유혹을 대하는 내 태도는 이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자꾸 죄에 대한 승리를 읽으면 내일은요, 모레는요, 내년은요, 자꾸 미래를 얘기해요. 지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울이 말하는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생애에서 적당하게 죄에 대해서 죽은 경험이 있잖아요. 적당하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경험이 많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재앙이었어요. 그냥 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서 충동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죽기 때문에, 적당하게 세상을 포기하기 때문에 죄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혹을 느끼고 죄의 충동을 느낄 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바울의 호소를 들어야 돼요. 결정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악한 욕망이 올라오는 것을 느낄 때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죽이고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지옥까지 않으려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가 이렇게 죄에 끌려다니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가? 이 거룩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덮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 마음이죠. 성도들은 부디 이런 마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시험이 올 때 내가 그것을 느끼고 인식할 때 우리는 그것에 결코 무릎 꿇지 않겠다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딱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느끼십니까? 로마서 6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라. 로마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여러분은 바울이 말하는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죄를 내려놓으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내려놓으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자,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아담 안에서 떠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산자로 불러 일으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나도 날마다 죽는다고 했죠? 왜 바울이 날마다 죽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게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나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죠. 날마다 죽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날마다 죽지 않으면 자꾸 사람이 침울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메마른 율법주의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날마다 죽는데 내 의지와 내 결정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내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 안에서 어떻게 내 자아와 내 교만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제가 버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공부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으면 화도 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화를 냈어도 화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잘못된 정서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고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수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 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죽는 신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믿고 오래 신앙을 한다고 했지만 때때로 넘어져서 참담한 심령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일지라도 주께서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쓰러진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저희의 남은 생애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바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경험,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경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경험, 이런 경험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풀려지고 해결되고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공부할 때 저의 마음속에 오셔서 이것이 진리이니 받고 저것이 오해이니 버리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정확한 길을 몰라서 놓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메마른 율법주의도 싫고 방탕한 세속주의도 싫습니다. 저희는 진리 위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저희를 붙잡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